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의 여행 믿음 두 번째, 믿음의 대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개념을 재정립할수록 믿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을 또 다른 용어들로 대체하여 그 의미를 성숙자반답게 좀 더 깊이 고찰해보자. 믿음은 지피지기다. 이것은 손자병법 모공편의 지피지기 100점 불패,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에서 나온 말이다.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지피지기의 믿음이어야 이 세상에서 위태롭지 않은 인생을 구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지는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무관할 때가 더 많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증언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언급한 보배와 질그릇은 각각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 우리는 인간이 에노스임을 이미 알고 있다.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싸구려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는 그릇도 드물 것이다. 작은 유혹에도 깨지고 시련의 비바람이 조금만 몰아쳐도 이내 산산조각 나는 우리는 영락없이 싸구려 질그릇이다. 그러나 형편없는 그 질그릇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보배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해 계셔 주신다. 그릇의 가치는 그 속에 든 내용물에 의해 판가름 나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속에 임해 계셔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싸구려 질그릇이라 내팽개치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인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당신의 수준으로 극대화시켜 주신 것을 의미한다. 이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니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지피지기의 믿음 속에는 어떤 상황과 마주쳐도 그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대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지라도 그대 속에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해 계시기 때문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닌 그대는 날마다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신 그릇이 이 세상 그 어떤 그릇을 부러워할 것이며 이 세상 어떤 그릇으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는가. 그래서 그대가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닌 때에만 그대는 상처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대가 만약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믿음이 아직 성숙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 중에 평소 잘 아는 교인 댁에 머물렀다 한다. 어느 날 밤 목사님은 그 교인 부부를 따라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안방에서 나온 부인의 목에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반짝거리는 것을 본 목사님이 농담을 던졌다.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아 보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실수하였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진짜 같다는 말은 가짜 목걸이란 뜻이니 목사로서 여성 교인에게 그보다 더 큰 신뢰가 없었다.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의 기분이 얼마나 언짢았겠는가. 그러나 그 부인은 언짢아 하기는커녕 뜻밖에도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목사님, 이 목걸이가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남편이 해준 진짜 보석은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늘 모조품을 착용한답니다. 부인의 말에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를 지닌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다.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해도 부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가난뱅이라고 부르면 깊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식꾼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박사라면 웃어 넘길 것이다. 그러나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무학자이면 크게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대가 질그릇인 그대 안에 영원한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임해 계심을 믿는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녔다면 도대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그 누구의 말이 그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겠는가. 그뿐 아니다.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닐 때에만 그대는 평생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지피지기의 믿음을 지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리심을 잊지 않을 때에만 늘 겸손하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자기 교만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교만은 자신이 형편없는 질그리심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신봉하다가 그 인생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고 만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이 질그리심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인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무슨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질그리심을 망각한 자기 교만일 뿐이다. 바울이 권면한 겸손한 마음은 자신이 질그리심을 잊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겸손은 나는 할 수 없다며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자신이 질그리심을 인정하는 마음이기에 질그리신 자기 속에 임해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이 곧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보자. 죄인인 요한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당신께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셨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언뜻 보면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 교만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에게는 그것이 겸손이었다. 자신은 질그리시오 하나님께서 질그리신 자기 속에 임해 계시다는 지피지기의 믿음 속에서 가능한 겸손이었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경고였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재수 없이 멸망을 예고하는 예레미야에게 온갖 박해를 다하였다. 예레미야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토로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피하려 해도 마음속에서 불타듯 일어나는 부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어진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것은 바울의 반문이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교인들에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대부분의 경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는 교인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 전도지의 초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생계비를 떠넘김으로 행여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온전한 통로가 되려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은 육체의 안위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을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홀로 안위를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바울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살았던 바울이 주님에 의해 위대한 사도로 영원히 세움을 받았음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예전에는 문제로 여기지 않던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자기 가족만 편안하면 그건 그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 자기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기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다. 거룩한 부담감이란 인간의 체면을 토대로 한 세상의 부담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담감이다. 예전에 없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다.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막내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혼자 지하철을 타고 꽤 먼 거리에 있는 치과에 다닌 적이 있었다. 아이는 치과 가는 날이면 즐거워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치과에 다녀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는 길에 뭔가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지하철석 이외에 용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날도 막내 아이는 엄마로부터 받은 5,000원을 들고 즐겁게 치과로 향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할아버지 한 분이 구걸하고 있었다. 우연히 할아버지 앞에 놓여있는 구걸통에 아이의 시선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는 10원짜리 동전 몇 개 뿐이었다. 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일단 보고 나니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다. 막내 아이는 엄마로부터 받은 1,000원짜리 5장 가운데 한 장을 할아버지의 통에 넣어드렸다. 지하철 안에는 찬송가가 울리는 카세트를 목에 건 맹인 할머니가 적선을 요청했는데 그분의 구걸통에도 동전 몇 개밖에 없었다. 역시 마음에 부담감을 느낀 막내 아이는 그 할아버지께도 1,000원을 드렸다. 목적지의 지하철역에서도 거린 할아버지를 만난 막내 아이는 또다시 1,000원을 드렸다. 결국 그날 오뎅과 떡볶이에 라면까지 사 먹겠다는 야심찬 기대감으로 집을 나섰던 막내 아이는 왕복 지하철 싹을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겨우 라면만 사 먹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아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너 참 잘했다 며 아이를 칭찬해 주었다. 그것은 칭찬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다가는 이 다음에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그런 경우에는 질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지닌 사람을 반드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이다. 그대가 주님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지니면 그 거룩한 부담감은 그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살린다. 믿음은 약속 어음이다. 다음은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한 설교 내용 중 첫 부분이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동안 살던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아직 헤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이었던 것이다.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하는 약속 어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을 필요로 하는 약속 어음이었다.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출애굽 10전부터 따지자면 40년짜리 약속 어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 약속 역시 400년짜리 약속 어음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현찰을 구한다.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약속 어음을 주신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현찰은 단순 거래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 어음을 주고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상인은 누구든지 현찰을 들고 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판다. 그것은 거래다. 현찰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인격이 모자라서 팔지 않는다든지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어서 물건을 팔 수 없어 하고 말하는 상인은 없다. 현찰로는 상대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 약속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려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약속 어음은 서로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시는 까닭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 어음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약속 어음 다발이 된다. 세상의 유가 증거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자신의 사회에는 자식들의 관계를 원수지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어음에는 부도가 없고 그 유효기간은 영원하다. 그리고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자식들의 인생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주는 영원한 유가 증권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대는 이 약속어음 다발을 그대의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다. 그 약속어음들이 그대의 자손 대대로 기일이 이를 때마다 어김없이 결제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